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시대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견고한 하나님 말씀에 설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잘 배우며 또한 교리의 질서들도 잘 배워두어서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에 저희들이 동참하게 해주시고 또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말씀과 교리와 신조 가운데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동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 중에 익숙한 부분, 주로 이제 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이제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물론 이 중에는 알고 계신 것도 있을 거고 명확하게 서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좀 다름대로 그 부분 때문에 의심을 가졌던 분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에서 신앙 고백서 6장 7장 같은 정리하는 것, 그리스도인 들에게 될 것 같아요. 6장은 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타락, 죄, 그로 말미암은 형벌, 이제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담과 하와와 관련 원죄에 관련 좀 1번을 읽어드리면 우리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보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다. 여기에는 이제 죄가 뭔지, 하나님이 그것을 왜 허용하셨는지.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걸 원죄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인간들에게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걸 아시면서도 왜 선악과를 허용하신 것일까?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뱀이 유혹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인간에게 견고한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못하셨을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하셨을까?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그런 문제가 고민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를 거기다 왜 만들어 두셨을까? 그것도 선악과가 동산의 중앙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산 중앙이 아니라 동산 외곽에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는 못하게 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는 날마다 먹게 했거든요. 영생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 실과가 영생과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날마다 볼 수밖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고.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거기에 두셨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좀 하고,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느냐.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는 그럼 왜 따먹게 됐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는 이제 뱀이라고 하는 이제 사탄이 들어가서 뱀의 형태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건데 뱀이 제일 간교하다고 돼 있으니까 구약 시대의 뱀은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런 뱀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기어다니는 형벌을 줬던 걸 보니까 옛날 뱀은 기어다니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뱀의 모형과는 조금 달랐을 것 같고, 지금 뱀은 우리가 볼 때 좀 흉악스럽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뱀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한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것이 사탄을 통해서 이용됐던 것을 봤을 때 뱀의 모양도 지금과는 좀 다른 모양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정확하게는 뱀 속에 들어있는 사탄이죠. 성경에서는 이 사탄을 옛뱀이라고도 불려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탄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걸 옛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힘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어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 백성들을 만드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에게서 언약에서 떠난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말로 하나님께서 우스운꼴이 되는 거예요. 모든 창조를 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인간 중심으로 만드셔 놓고 그 중심이 되는 인간이 거기서 사라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전적 무능한 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다. 이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허용,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모르면 또 그 절망 가운데 떨어지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매일 먹고 지내고 즐겁게 살고 이렇게 지냈으면 그들이 지옥의 형벌이 뭔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이 뭔지를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깨달으려면 자신들이 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죽음의 공포에 직면해 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어 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셔 가지고, 허용하신 후에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용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은, 너희들이 설령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마침내 너희를 구원하겠다. 즉 첫 사람인 아담은 큰 죄를 저질렀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제일 행복했던 걸로 생각이 들지만, 사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인간은 그냥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대표예요. 만물의 대표인데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로 만들어 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줬어요. 그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냥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큰 경륜이, 큰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 뱀의 유혹이라는 차원에서는 말고요. 아담과 하와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는 삼자가 작용하게 되잖아요. 인간을 만들었던 하나님이 작용하게 되고, 하나님은 신적 허용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뱀은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인 아담은 뭐 했느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뭘 따먹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혹시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아닐까? 그게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유혹을 받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교만이라는 말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교만이라고 할 때 이라는 말을 보통 이제 잘난 체한다, 뭐 의시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쓰잖아요. 교만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을까?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닐까? 세상은 내가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닐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가 아닐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우리가 교만 사회라고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신들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과학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증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과학자들은 주장하기를 과학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거는 과학이어야 되고 과학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이나 인문과학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그러면 인문과학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신학을 무시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소위 유물론적 사회에 유물론이란 말은 물질만 있고 정신이나 신이나 그런 건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생각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이나 신적 세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는 눈에 보여야 되고 만져야 되고 검증 가능해져야 하고 그게 과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과학도 모든 것이 만져지거나 검증 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과학도 상당 부분은 이론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과학이라는 틀을 통해서 뭔가를 증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구원도 다 가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두려워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뭐 처리하지 못해서 그러느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가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거든요. 그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저들을 칼로 죽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수많은 군대를 내가 이끌어 저들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저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사람 죽이지 못해서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허용하셨듯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 무능해서 그렇다고 보세요? 북한의 뭐 김정은이라든지 과거의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나 혹은 러시아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무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이 푸틴이 살면 얼마나 살고 시진핑이 살면 얼마나 살고 김정은이 살면 얼마나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게 하시지만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시려는 하나님의 허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나오면 그냥 그 사람은 죽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어떻게 멸시하게 됐냐면 뱀의 얘기를 듣거나 보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어도 눈이 괜찮을 것 같아요. 눈이 밝아질 것 같고 또 뱀의 얘기를 듣거나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지혜롭게도 할 만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무시해 생긴 일이죠. 첫 번째는 자신의 교만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멸시예요. 하나님이 어떡할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뭐 어떡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면 거짓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려우면 나쁜 짓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려우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이 얕잡아 보이고
하나님 규머거리 같고 벙어리 같고 노인 같고 사랑은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무능력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모르고 그러면 인간이 갑자기 교만해졌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얼마나 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 어기고 한번 떠나가 봐라. 어디로까지 가는지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과거에는 피조물의 대표였던 만물의 영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 뜻이겠죠. 두 번째는 6장 두 번째 보시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원의라고 해요. 원의라고 하는데 본래의 의를 잃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게 되었다. 여기 이제 짧은 말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가 언급이 돼 있죠. 첫 번째는 원죄로 말미암아서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원래 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처음에 그 백성들을 만들 때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함과 진실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의로운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그들에게 이제 언약의 대상자로 쓸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얻었던 원래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전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수시로 얘기하는 사이였었는데 그게 단절이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뒤에 여러 개 나옵니다만 첫 번째는 정치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정치적 속성은 하나님을 얕잡아보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고, 두 번째는 이 관계적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성경에 보니까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아담아 어디 있니? 제발 나와. 난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말의 뜻은 아담아 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 갔느냐? 네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던 자리,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던 자리, 또 네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너 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린 거 아니냐? 너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나뭇잎을 꺾어가 자신의 몸을 가리는 거. 자신이 얼만큼 죄를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숨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들이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늘 대화해도 부끄럽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돼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한 가지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단절도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싫어지게 되고 마음이 부패해지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처음엔 작은 거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작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인간의 부패성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부패성에서 나온 거였는데 이게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이거 먹으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그다음에 그 마음속에 부패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 하나님 마음에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부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 영적인 단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잘 못 드리잖아요.
뭐 이건 물론 외압에 의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하나님과 좀 단절된 상태로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뭔가 단절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멀어져요. 멀어지게 되면 멀어지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죄를 짓든 어떻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은 마음의 부패성이 떨어져요, 점점.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마음의 부패도가 점점점 깊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모르게 돼요.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중국에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가 이런 좀 빠른 이동을 통해서 서로 통제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또 세 번째는 뭐 방역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우리들이 환경 오염을 일으켰던 문제가 아닌가. 우리들은 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이제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기를 우리 시대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듯이 우리를 이 평화로운 곳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큰 곳에서 우리가 서로 격리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말라기 1장 10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제발 저 사람들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문을 열고 우리를 환영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11조 생활하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제발 저 사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못 드리게 돼요. 예배 못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 그런 일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거를 결과 마카비 전쟁 같은 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건 그 말라기 이후 한 1, 200년 후에 있던 그런 사건 말고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게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코로나의 문제나 무슨 뭐 정부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반성도 해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죄라는 문제와 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를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필요가 있어요. 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일으키는데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죄에 대한 책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다르게 써요. 죄에 대한 책임은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 자체가 있고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죄라고 부르는 그걸 영어로 sin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책이라고 불려지는 거는 guilty of sin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결과 책임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내가 따먹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음이 왔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죽음이 우리에게도 전가되었어요.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형벌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아담과 하와랑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뭐 대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대표냐 아니냐를 떠나서라도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인간인데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담 이후의 자손들은 모두 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패하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부패하게 됐다는 말은 그 성품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죽게 되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패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조금 오해를 일으킬까 조심스러운데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의 사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적인 표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한 법정적 용어로는 죄에 대한 책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당해야 될 영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우리에게 뭐가 전가되느냐 할 때 1차적으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가 됐고, 두 번째는 죄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가졌던 죄에 대한 성품 있잖아요. 소위 경향성. 언제든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전가된 겁니다. 이걸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위 언약의 대표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이제 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언약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언약의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윗과 그 사울 왕의 가문 사람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과 사울 왕의 그 군사들이 싸울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물론 다윗과 골리앗 때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냐면 전쟁을 할 때 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표 나와라. 대표끼리 싸워요. 그래서 대표가 죽으면 그 전쟁이 지는 거고 대표가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골리앗하고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느냐?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누군 용기 있는 사람이 나가서 싸우면 되죠. 근데 백성들이 며칠 동안 몇 달을 나와서 그렇게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도 못 나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싸움을 도두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가서 그 사람에게 전쟁에 지게 되면, 한 사람이 지금 대표가 지게 되면 그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졌다. 그럼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하고 싸웠을 때 골리앗이 죽었잖아요. 골리앗 죽음으로 인해 블레셋 전쟁이 진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도 없어요. 그냥 골리앗이 죽음으로 전쟁에 진 거예요. 우리 그런 걸 대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했다, 혹은 뭐 국회의원이 잘못했다, 가장이 잘못했다. 그러면 가장이 사업에 실패하면 집안 식구 다 책임을 지는 거죠. 쪽박을 차는 거고, 또 국회의원이 잘못하게 되면 그 지역구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장이 잘못하면 그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거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 언약인데 나는 그 대통령하고 의견을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그건 나랑 상관이 없다 생각한다. 내가 반대를 해도 내가 그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상은 그 사람이 하는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받아요. 많이 다 받게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접 기업의 오너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기업의 오너나 경영자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은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거나 갑자기 뭐 물러나게 되는 거겠죠. 가정도 마찬가지.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병이 들거나 또 문제가 생겨버리면 모든 사람이 그 책임을 지게 되듯이 이것을 언약의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대표성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의 죄가, 특별히 아담이 따먹었던 그것이 대표성을 떠가지고 그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너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 너만 죽을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모두 다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좀 히브리어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담을 위에 있는 걸 아담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걸 아다마라고 하거든요.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사람이에요, 그냥. 그리고 아다마라고 하는 건 흙이에요. 흙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이라 하리라 라는 말의 뜻은,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실제로는 흙이에요. 흙인데 그걸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인간이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흙이라고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특히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때 우리는 아담이라는 사람을 개인 고유 명사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보통 명사로 봐가지고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모든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거를 물려받게 됐냐면 죄의 속성들, 아담의 죄의 속성으로 그런 부패성을 물려받아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성품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옳지 못해요.
선을 행할 능력도 전혀 없고 전적으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가끔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마음들이 있긴 있죠. 그것이 비교적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 마음들이 구원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야, 너 진짜 나쁜 놈이다. 네가 하는 건 다 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과 우리 소위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불려지는 전적 타락이라는 말과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의 성품이 부패가 되었고 그의 성품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부패되었고 인간 스스로가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뭐 죄덩어리라고. 인간이 죄만 저지르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선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원의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의 좋은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죠. 그게 없으면 인간 사회가 무너지지 않겠어요?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하나님이 끊어버렸어요. 자기 말 듣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를 멸시하니까 난 너랑 교제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쪽에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근데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인간의 그 악성만 얘기하는 경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성악설이고 뭐 인간은 죄덩어리다 이렇게만 보는데, 물론 만물보다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거기에 부패성에만 무게를 두거나 혹은 인간의 마음이 소위 오염됐다고 하는 폴루션의 개념으로만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의 소위 그 보편적인 타락과 부패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 성경에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패하였어도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으면 우리는 이제 다 새롭게 된 사람 아닌가요? 소위 우리가 이걸 이제 중생이라고 소위 부르는, 거듭났다고, 중자가 무거운 중자에다가 날생자예요. 중자, 이거 다른 말로는 이중이라고 할 때 두 겹이란 그런 뜻으로 사용되거든요. 사람이 두 번, 소위 이제 본 어게인 했다고 할 때 두 번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났으면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품까지 새로워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말고 후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죄를 안 저지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생한 영혼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을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썼던 이유는 아마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했던 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중생한 사람들도 그들에게는 악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회개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영이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부패된 속성을 가지고 여전히 죄를 지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부족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중생했다는 말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회개의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점점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소위 우리가 요즘 이 중생에 대한 얘기를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구원파까지 가 있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중생한 날짜가 언젠지 알고 있다. 나는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내게는 죄는 다시는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나는 죄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 깨끗한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는데 내가 이제 죄에 대해 죄책감 느낄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구원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파의 가르침이 이 기독교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 구원파의 가르침이 지금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마르시온파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얼마든지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가지고도 소위 우리가 그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이벤젤리컬 프리칭을 한다고 하는 분들 얘기 속에 보면은 소위 인간이 거듭났고 신분이 바뀌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 나는 무관한 사람이다라는 쪽으로만 보거든요. 물론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죄의 경향성과 성향성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 로마서 7장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7장을 보실 때 제가 로마 7장 22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한 20년쯤 전인 것 같은데 독일의 유명한 개혁주의 학자 중에 빌헬름 노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활동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빌헬름 노이저 한국에 왔었는데 제가 그때 그 사람 그 강연을 한번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빌헬름 노이저가 뭐라 그랬냐면 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 이제 개혁주의적 루터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폼드 루터란 쪽 그쪽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하기를 뭐냐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이다. 거듭나기 전이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앙의 고민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민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기록된 거고 거듭난 후에는 8장 1절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쪽으로 방향이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오해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가 죄로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얻었던 사람들이지만 죄의 성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죄를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이삭도 죄를 짓고 야곱도 죄를 짓고 베드로도 죄를 짓고 바울도 죄를 짓고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죄를 져요. 정상적이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엄청난 죄들을 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회자들, 유명한 성도들도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니냐? 죄죠. 그럼 그 사람들은 원래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져야 정상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물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옛사람은 이미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중생적 선언이고 칭의적 선언이고 실제로는 우리는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밟아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거듭난 사람일수록 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하나님 붙잡게 되고 십자가 붙잡게 되고 예수님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꼭 마음에 두셔야지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날마다 자기를 죽여가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린 나은 게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건 맞아요. 신분에 있어서는. 죄는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지은 죄나 믿는 사람이 지은 죄나 죄는 다 똑같아요. 죄는 또 크고 작은 것도 없어요. 큰 죄 작은 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되는데 현대 기독교가 죄의 문제를 소위 가볍게 보는 저는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프로블럼 오브 모던 하마르티올로지라 그래야 되려나요? 가장 큰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하마르 티올로지라고 소위 불려지는 이건 이제 죄론이라고 하는데 하마르 티올로지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층에 대한 선언과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루터도 그런 말 했죠. 심을 유스투스 심을 페카토르라고 해서 우리는 심을 동시에 유스투스 심을 페카토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았고 거듭난 사람인 건 맞아요. 이건 신분의 문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성과 죄에 대한 경향성은 여전히 대로 남아가지고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너 옛날의 모습으로 가라. 네가 거듭난 신분이지만 너 옛날에 더러운 사람이었잖아. 자꾸 우리를 끌고 가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하기를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사도인데 내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행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나아가야지만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사망이 임하게 했어요. 죄의 끝은 싹슨 사망이에요.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사망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것이 원죄든 혹은 우리가 날마다 저지르는 자범죄든 간에 이 죄라고 하는 건 다 하나님 앞에 큰 악이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이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이 도덕적으로 이걸 극복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원한 사망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면 여기 우리가 좀 전에 몇 가지 살펴봤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일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죄지만 그걸 은혜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다 부패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을 원망할 게 없는 게 아담이 저지른 그 교만의 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우리가 늘 저지릅니다. 늘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죄로부터 자꾸 멀어지셔야 하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심히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다시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 지옥 간다는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권계의 말이거든요. 강한 경고의 말입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꾸 뒤로 물러가느냐. 천국 백성이고 성령의 은사도 맛본 사람은 왜 그러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의 삶. 회개의 삶이란 말은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고쳐보고 또 안 되면 내일 또 고치고 그렇게 고쳐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바뀌는 사람은 없어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오래 믿은 사람이 나아지지를 못해요. 원래대로는 처음 믿은 사람은 좀 부족하더라도 오래 믿은 사람이 나아져야 되고 그래야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도 세월이 지나면 저 사람처럼 되겠구나 싶은데 요즘 우리 분위기 봐가지고는 처음 믿는 사람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는 사람들이에요. 오래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고 예수 오래 믿고 직분 가졌다는 게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7장에 가보시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언약에 관한 얘기를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텐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지우고 좀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언약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여러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성전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그러나 내가 그 언약 그걸 따먹지 않으면 내가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위 언약이에요. 너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제가 저기서 보면 생명 언약이라고 해놨잖아요. 생명 언약이란 말은 내가 저걸 따먹지 않으면 오래 살 것이고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랑은 좀 다른 류의 언약이에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나서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하고 연결시켜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구속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질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또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영원 전에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있었는데 그 구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기를 내가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 스스로가 마음을 정하시고 그다음에 그 언약에 누가 참여하게 되시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성육신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소위 대속의 제물이 되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성령께서는 그 구원의 은총이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겠죠. 우리는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행위 언약도 사실은 은혜 언약에 속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뭐라고 인간하고 언약을 맺겠어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행위 언약의 다음 수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행위 언약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생명 주시기 위해서예요. 따먹지 마라. 그럼 오래 산다.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킴으로 사망 언약이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 언약을 베푸셔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라 모든 구원, 그 소위 주도권이라고 불려지는 구원의 이니시에이티브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으면 뭐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원 방식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기로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건데 이 언약에는 실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지. 뭐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죠. 엄밀하게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행위 언약과 구원 언약의 관계를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가운데서,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은 신약에만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도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여자의 씨를 통해 너를 구원하겠다. 여자의 씨는 순수하게 여자의 씨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걸 미리 말씀하셨고, 우리 창세기 9장 9절에서는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은혜 언약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와 다윗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 언약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거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린다, 혹은 할례를 받는다, 다 피가 있잖아요. 제물이라든지 할례가 다 피가 있는데, 이거는 향후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예수의 십자가와 또는 세례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찬과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떡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은혜 언약이 없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옳지 않아요. 간혹 저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받습니까? 네,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너무 억지 아닌가? 예수님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것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제들을 줬다든지, 그들에게 할례를 줬다든지, 제물을 바치게 했다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살아가게 했던 모든 것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영원한 가운데서 예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원칙이 있죠. 그들 믿음의 원칙이 있지만 믿음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이, 내가 그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어느 동물이 죽게 되는데 그 동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든지, 할례의 문제라든지, 혹은 그 사람들이 제물을 바침으로 성만찬을 통한 그리스도에서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로 구원받는 거지, 신약의 성도들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는 옳지 않아요. 구약에는 물론 그 율법의 방법이 복잡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에는 그걸 간단하게 해놨어요. 신약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 간단하게 해놓으셨는데, 뭐냐면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교회가 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는 거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소위 교회의 표지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소위 교회의 표지라고 불려지는 거는 언제나 말씀 선포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례의 시행이에요. 성례의 시행은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말씀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성만찬과 세례를 통해 가지고 구약의 할례가 성만찬으로 바뀌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할례가 세례로 바뀌게 된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피 제사가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대신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 할 때 기준은 크게 두 가지예요. 말씀 선포와 성례와 성찬에 대한 수행.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럼 이 은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피로 이루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단, 방법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은혜로 주셨고, 믿음도 은혜로, 그다음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은혜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아까 제가 구약 성경과 연결시켜 보면, 구약 시대 성도들은 과연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구약 시대 성도들도 약속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고 할례가 있었고 유월절 양들이 다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게 과거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신약 시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이나 제물들이나 모형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보세요. 구약 성도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느냐? 아니죠. 그 사람들이 실천했잖아요. 제물과 모형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천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다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편을 정해 주셨는데, 하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행위 언약이에요. 그거는 생명을 주시기로 하는 언약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자신에게 약속을 어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가지셨던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처음부터 은혜고 마지막까지 은혜예요. 믿음을 너무 광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믿지 않냐고 하는데, 믿음이 은혜예요.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성도들이나 모두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구약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도피성 같은 경우도 보면, 죄진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가능해요.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죽을 사람이 사함을 얻는다는 구약의 예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면면 흘러오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신약 시대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는 은혜로 시작돼서 은혜로 끝나게 되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나를 위해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원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정하고 다니는 것도, 어떤 부모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서 구원 사역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은혜가 은혜 같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허용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허용하지만 않았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던 것.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기도 하고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꾸중을 듣기도 하지만 그 속에도 은혜가 있어요.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천국 바라보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은혜를 베푸셔요. 천국만 바라보도록.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치이고 실망하고 실패할 일도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 왜 주시냐? 그것도 은혜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 천국 안 바라보게 되거든. 세상이 너무 행복하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려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이들이. 노인들이요? 노인들도 아름다워요. 그 눈빛이 아름답고 인생을 살아갔던 그 추억이 쪼글쪼글한 주름 가운데 들어있는 거, 그것도 아름다워. 사람들은 어린아이만 아름답다고 하지만 젊어도 아름답고 노년도 아름다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삶 자체가 다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험악한 얼굴로, 그것도 은혜입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 마지막까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번 그 강의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얘기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잘 보시면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보시고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고 교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 예수가 죽어서 내가 살았듯이 이제는 예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저희들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손을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성령의 돌보심을 절대 거부하거나 배신하는 주의 백성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